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저희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서 말씀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저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바가 밝히 드러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나디아 볼수에버의 어쩌다 거룩하게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나디아 볼수에버, 루터교 목사님이시고 또 여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처럼 실제로 오늘날에도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모든 죄인과 성인의 집이라는 교회로 미국에서 좀 특이한 목회를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력의 마지막 주간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해서 한 해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이름을 부르고 추모하는 시간을 작년에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디아 목사님의 교회도 그 시간을, 그 주일을 준비하는 주간에 2012년도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충격이었으니 현지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도 그 시간을 빌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자 예배 중에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그 사고로 목숨을 잃은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26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로 이제 명단과 나이를 정리하는데 우리로 치면은 부목사님이 26명 아니고 27명이라고 자꾸 그러더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범인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범인도 사살되지 않았느냐, 범인도 목숨을 잃었으니 같이 추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나디아 목사님이 고민이 된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살인자잖아. 그걸 교회에서 추모하는 게 맞나? 내가 만약 그 학부모였다면, 내 사랑하는 자식 그랬었더라면 내 손으로 그놈을 지옥으로 보냈을 텐데. 근데 이것을 떠올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26명의 희생자들의 이름, 나이를 말하고 땡, 또 나이, 이름, 나이 말하고 땡. 26명을 다 부른 뒤에 망설이던 나디아 목사님은 순간 내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설교하지 않았었구나 하는 게 확 떠올랐답니다. 잠시 침묵한 후에 힘들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에덤 렌자 20살, 그 살인자의 이름까지 불고 땡 종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 한 개인으로는 뭘 그렇게까지 하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싶다가도 또 목회자의 신앙적 양심의 차원에서 보면 그래도 이 목사님은 어쩔 수 없었겠다 납득되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그렇게 설교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선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남을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머리로 알고 입으로 탁 치면 튀어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무지 세상에 도움이 안 되고 해를 끼치는 이 잔악무도한 악당들을 어떻게 내가 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넓고 넓으신 그 사랑의 품에는 그런 악당을 위한 자리까지 다 있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며 그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다행히 그 어려운 일, 원수를 사랑하고 미운 사람도 다 품어주라는 그 힘든 일을, 그러니까 잘해봐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던져 놓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을 붙여주셨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고, 특별히 오늘 삼위일체 주일,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주관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어렵지만, 하기 힘들지만,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 때문에 교회가 힘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는 대로 흩어진 교회들이 왕성한 생명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교회가 모이지 않던 곳에 교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듯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슬픔, 괴로움, 고통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대표되는 이방 여러 도시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에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빛과 소리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던 그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보냄을 받아서 와서 기도해 주니 사울이 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육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까지 다 띄어진 것이죠. 이제 회개했다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제자들을 만나려 하고 사도들을 찾아왔지만, 그들이 그렇게 돌이켰다고 해서 지난 역사를 어떻게 한 번에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유대인들 입장,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사울 저게 배신 때리고 지금 저기 가서 놀고 있네, 이 사울을 내버려 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가이사랴를 거쳐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약 14년 동안 이방인의 사도로 다시 보냄을 받기까지 준비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를 나가기 전에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유대 땅 아닌 곳으로 전파되면서 믿는 자들은 더 많이 일어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어떤 열심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파되고 땡, 이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방 선교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 사도가 전면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박해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신 성도의 공동체를 돕기 위하여 신방을 다녔습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지기 전에는 가정마다 다니면서 신방을 했다면, 이제는 흩어진 성도들을 쫓아 도시에서 도시로 신방을 다녔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루따라는 마을에 갔을 때 중풍에 걸려서 8년째 고생하고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만약 교인이었다면 애니아라고 하는 제자라고 표현했을 텐데, 그냥 애니아라 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 아마 이 사람은 신방이 아니라 전도의 차원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님 여기까지 오셨으니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8년째 중풍을 앓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도의 차원으로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병이 낫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루따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더 북쪽 해안 도시 요빠에는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 제자가 있었습니다. 교인이었죠.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과부들을 위해서, 홀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가까이까지 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가서 기도했습니다. 다비다가 세상에 살아났습니다. 이 일을 본 요파 사람들도 많이 주께로 돌아왔다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베드로가 점점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권능을 행하셨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물론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역들마다 두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병자들이 회복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까지 했던 것이죠. 우리도 주보에 이름을 올리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동네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환우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요빠에서 이제 다비다가 살아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또 다른 곳에서 한 사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넬료이고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을 지휘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소대장이나 혹은 이제 작은 대대의 지휘관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면서 로마의 군인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유대교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경건을 지키고 있었으며 또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함으로써 로마인이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불러라. 요빠에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찾아다가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명령하십니다. 군인이었으니까 고넬료가 왜요? 누군데요? 물어보지 않고 즉각 사람들을 보내서 요빠에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찾아와라 보냈습니다. 한편 그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점심시간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봅니다. 이제 쪼르륵 배가 고픈데 빨리 기도하고 내려가서 이제 점심 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쌈이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보쌈은 아니고 보자기에 싼 동물들이 쫙 내려오면서 베드로야 배고프지 라임이 착착 붙죠. 배고픈 베드로 너의 배를 채워주겠다. 잡아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어디 보니까 소나 양도 있지만 돼지 기어다니는 파충류도 있고 날아다니는 것들이 온갖 잡탕이네. 베드로가 한국인이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밥은요? 김치 없습니까?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은 뭐든지 다 먹는 천하무적이죠.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돼지는 못 먹습니다. 저는 뱀 같은 부정한 동물 못 먹습니다. 이건 빼고 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다 깨끗하게 했다. 그거 갖다 부정하다고 하면 내가 되게 섭하다잉. 그러고는 다시 갖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다시 반복됩니다. 베드로가 다시 기도하는데 또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똑같잖아요. 하나님, 저는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했다. 그러고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세 번째 베드로야 아이 하나님도 아이. 이게 막 세 번이 오르락내리락 보쌈만 오르내립니다. 베드로 우리가 알다시피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반복되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3번 사랑하냐 물으셨죠. 여기서도 환상이 3번 반복되었죠. 왜 반복되었을까? 하나님이 그냥 요런 먹을래? 한번 요러지 않으시고 왜 똑같은 걸 계속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을까? 그거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먹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면서 깨달아라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생각하기를
이거 3번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 보여주시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쓰려고 보니까 민망해서 3번 정도 그런 것 같아, 그냥 커트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고넬료와의 만남을 미리 준비시키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은 그런 줄 알아라.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 환상이 그쳐지고 기도를 멈추고 베드로가 그들을 만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미 공회 2번 체포되어 매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갑시다 하면 베드로는 이제 트라우마가 확 몰려오는 거죠. 근데 주인이 누군데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뭐? 더 수상한 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인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그 천사가 당신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네? 베드로가 듣기에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고넬료의 하인들은 어땠습니까? 주인이 불러다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부하들을 불러놓고, 야, 너네들 지금 내가 천사가 말하는 걸 들었다. 에? 빨리 요빠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와라. 이상하지만 즉각 복종하는 군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보증하시자 성령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라고 따라갔습니다.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랬는데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 보니 고넬료는 친척들 다 불러놨습니다. 가까운 자기 친구들과 지인들을 다 불러다 놓고 마치 황제에게 사열식을 하는 것처럼 촥 줄이 서 있고 베드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앞에서 베드로 사도시여 하고 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로마인, 그것도 장군이 자기 앞에 절을 하니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베드로의 신분은 유대인일 뿐 아니라 어부, 가장 하층민이었거든요. 베드로가 그를 금방 일으킵니다.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쌀쌀맞은 소리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교제를 하는 것은, 유대인인 제가 이방인인 여러분과 교제를 하는 것은 저희 관습법을 어기는 거라고요. 미운 소리를 한마디 하고 이어서, 하지만 하나님이 네가 판단하지 말라 하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 왔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고넬료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들을 다시 들려주며 천사가 당신에게 주가 명하신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에게 그것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 이 말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교인들이,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곳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정작 처음 믿기 시작한 첫 부활의 증인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유대인으로서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속된 것은 먹지 않습니다, 나는 이방인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랬던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는 부활의 증인들이 예루살렘 유대를 넘어 땅 끝까지 가리라고 하셨는데, 이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들을 잊어버리고 주저하고 망설였던 것은 정작 본인들이 아니었던가? 이것을 깨닫게 된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민족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함께 먹고 마시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함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거부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셨고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시자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임을 증언할 책임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자 그들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의 제자들도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여러분도 이제 한 교회의 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가정에 며칠을 더 머물며 이제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나눕니다. 설교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리라는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물론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쉬웠을 거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인 베드로는 유대교적인 관습, 기도 시간 엄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도 아유 나는 부정한 거 안 먹어요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어땠습니까?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에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먹고 앉아 있습니까? 왜 일합니까? 그게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긴 했지만 사사건건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이 항상 책 잡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행실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쩌다 거룩하게 이 책 영어 제목은 Accidental Saints입니다. Accident, 이 우연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고라는 뜻도 있죠. 아마 이 나디아 목사님이 노린 제목 같습니다. 이 함께하는 분들이 세상에서 사고뭉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이, 성소수자들, 중독자들, 전과자들. 사람들한테는 이제 폭탄처럼 보이는 또 무슨 사고 칠지 모른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눈으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마땅한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이 나디아 목사님이 전하고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럽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지역에 위치한 공동체는 또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하죠. 한편 우리는 과연 일반적인 선에서 서로를 충분히 용납하고 참아주고 받아주고 있는가 하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갈등이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녀 간에, 세대 간에, 빈부 간에, 또 지역 간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 중에 누구 하나가 너무나 잘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쪽에서 보면 이 말이 옳고 저쪽에서 보면 저 말이 옳지 않습니까? 지금 뉴스 켜면 계속 떠들 하는 게 이 강영욱 뭐 갑질이 어쨌다 아니 그 사람들 잘못했다 이쪽에서 들으면 이쪽이고 저쪽에서 들으면 저쪽이고 그냥 어느 쪽이든 아이고 둘 다 참 불쌍하다 어떡하냐 이 뒤에. 여러분 그냥 우리는 많은 가능성들 중에 근데 나는 이거 같아 라고 하나를 선택할 뿐이죠. 우리가 가장 마음 편할 만한 혹은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해줄 만한 선택지를 고르는 거지
내가 고른 그것이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유일한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진리란 무엇이냐? 꽁꽁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갈등 일으키고 토론하면서 이게 진리구나라고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니들이 옳았구나라고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스스로를 드러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진리이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것을 보증하시니 우리는 다만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지 새삼스럽게 없는 진리를 찾겠다고 토론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정신 차려, 그냥 아무거나 먹어. 성령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강제로 막 우리를 깨부시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온화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좀 여러 번 반복을 하더라도 니들이 스스로 깨달아라. 계속 상황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구원을 모든 이들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만유의 주이시자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유대인이라는 그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경계는 어디입니까?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곧 내가 넘어야 할 경계입니다. 저는 남성, 성직자, 40대, 남편, 아빠, 담임 목사, 이게 저의 경계입니다. 제가 할 일은 이 경계를 넘어 계신 분들께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렇다고 막 제가 어느 은퇴 권사님 손을 잡고 빨리 이쪽으로 와요, 나같이 해봐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손을 잡고 권사님, 우리 성령님이 어디로 가자고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요? 또 경계 밖에 있는 어떤 분의 손을 잡고 저거가 저희 우리 교회예요, 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기도해요,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왜 어디 가고 싶어? 내가 도와줄까? 할 수 있겠죠. 손을 내밀어 붙잡는 이것을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주장하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저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르쳐 주실 때 내가 손 내밀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백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백정들은 짐승마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무엘 무어, 우리나라 이름으로 모삼열이라는 미국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백정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고, 우리 같은 죄인들의 친구, 우리가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해 주신다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어 선교사님이 일부러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양반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고 양반들도 교회에 처음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백정이랑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난 그렇게 못한다고, 난 교회 안 나온다고 떠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그래도 교회는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양반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자. 선교사님, 우리가 앞자리에 앉고 백정들은 뒤에 앉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지요. 근데 선교사님이 콜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양반들이 그러고는 나가서 자기들끼리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랬는데 그 말이 맞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네, 신분으로 보지 않으시네, 우리가 잘못했네, 선교사님 말이 맞네. 그래서 양반들이 자신들이 모인 모임을 이끌고 함께 선교사님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우리 다시 잘 연합하겠습니다, 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에서
1911년에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장로로 선출됩니다. 더 재밌는 건 3년 있다가 왕손인 이재형이 또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왕손과 백정이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심우하는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박성춘 장로님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경기 충청노회 재정위원을 맡아서 섬겼고, 또 밖으로도 백정들도 갓과 망건을 쓰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인권 이런 보장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 교회 외적으로도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박성춘 장로님의 아들인 박서양은 재중원, 그러니까 세브란스 출신의 첫 번째 의사가 되고, 나중에는 간도로 건너가서 만주 독립운동 단체의 군의관으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대한민국 건국 포장을 늦게나마 받게 되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갔을 때에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났고, 그것은 한 개인과 가문뿐 아니라 이 나라에도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은밀한 갈등, 분열, 내밀한 원망과 잡음까지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거룩하신 뜻이 과거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